저는 대학 시절 4년간 남성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남자들끼리 모여서 4년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 특출나게 불러서거나 합창에 흥미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저 선배가 고기 사주고 밥 사준다는 말에 대학 4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음을 낼 자신도 없고 이 연습에도 잘 집중할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묻어갔습니다. 우리 특송할 때 혹시 묻어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는 묻어갈 상황이 묻어가려고 해도 묻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저희 합창단에는 되게 아름다운 전통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인데 무조건 공연의 첫 순서는, 그러니까 모든 공연의 첫 일정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중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공연의 순서를 하루를 바쳐서 공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공연이 시작될 때에 선배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리허설이 아니야. 우리 리허설 충분히 했으니까 이건 진짜 공연이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야. 열심히 해야 해.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뜨끔했죠. 묻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딱 공연에 섰는데 적막함과 고요함 가운데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묻어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땀이 비오듯 하게 긴장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태 연습을 열심히 안 해서 맨날 묻어가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연조차 내가 묻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통회한 자책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습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음을 낼 수 있을 만큼 노력을 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묻어갈 때도 있긴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찬양만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도 중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묻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도 함께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8장 42절 말씀에는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밀려든다는 표현은 아주 조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게 하다, 목을 조르다 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가까운 14절에서 이렇게 두 번 사용되는데요.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막히다, 기운이 막히다, 막혀와 본문에 밀려들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온갖 염려에 숨이 막혀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밀려들더라는 표현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숨막히게 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기다리고 환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숨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밀려들어서 예수님의 몸과 닿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부딪히기도 하였을 테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구경꾼에 그치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죠. 예수님의 곁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무리를 뚫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써도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 봐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 만약 질그릇을 만진다면 깨뜨려야 했고 눕고 앉는 자리마다 부정하여졌으며 혹시라도 그 자리에 앉거나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여지고 더러워졌고 여인이 있는 곳이 부정이고 여인 자체가 부정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배의 파괴자였고 예배에 방해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자리에 한없이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죄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인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끝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옷을 움켜잡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옷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이 기복적이라거나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여인의 병이 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독특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자신의 죄를 들고 나왔을 때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죄사함과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했던 이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기복적이라거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고침받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고 불결하지만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지만 그분은 예수님만은 나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만이 자기를 깨끗게 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예수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을 때에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만졌냐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이 안 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투로 예수님을 오히려 바보같이 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걸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외로움을 쏟아놓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지요.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상처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쏟아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슬픔을,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야,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고통을 봐라. 너 그 정도 고통은 겪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공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은 후에 위로와 함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8장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모든 것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12년간 부정한 사람으로 살면서 돈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최고의 환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인사, 최고의 환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딸아, 이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은 녹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이 여인의 곁에 예수님이 서주십니다.
여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이 여인은 방해꾼이고 길을 막고 시간을 지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곁에 서주십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미워한다고 해도 예수님만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병이 나은 이 여인에게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이제 집에 가면 두 아이의 난장판 된 집이 저를 반겨줍니다. 내일은 또 학교를 가야 하고요. 회사를 가시는 분은 월요일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시간이죠. 벌써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는 이제 집에 가면 저녁밥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떨기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 당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평안하려면, 온전히 결실을 맺으려면 이 가시떨기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온갖 걱정거리들과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이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신자의 삶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자의 삶이라면 세상의 한가운데에 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신자의 삶이라면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겁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숨통을 조여오지만 그 아래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과 향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남에서 우리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된 평안을 예수님에게서 맛보았습니다. 12년간 자신을 놓아주지 않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쏟아놓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이 샬롬의 만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만남을 경험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영적 전투를 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사 한마디에서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또 한 주간 싸우셔야겠네요. 힘내십시오라는 이 마음을 우리 인사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샬롬의 만남에 주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샬롬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기쁨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